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동주원 앞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제가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민영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이 앞에서 학교 후배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오늘 예배는 참석을 못 하나 봐요. 근데 아침에 제 얼굴을 보고 가는데 형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왔거든요. 근데 뭐 방송으로 다 봤다고. 와, 이 좀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이게 원고 선별이 잘 안 됐었는데 갑자기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듣고 이 몸이 좀 굳어집니다. 굉장히 원래 제가 뒷세내미소 잘 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또 기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에게 큰 감동과 또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결혼식에 갔어요. 이 아이가 보기에 신랑 신부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이에요. 얼굴이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아이의 질문에 엄마가 대답합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하면서 사는 게 결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여러분 참 묘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시죠? 혹시 여러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면 다 행복하기도 하고 이분을 생각하면 참 불행하기도 하다. 안 계십니까? 네. 야, 혹시 제가 그럼 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파본 적?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우리 미국 시민권자 안 계신가 봐요. 그럼 제가 조금 사진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그죠?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 대통령 때문에 혹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밤새 고민하고 밥이 안 넘어가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신데 다들 어느 나라 백성들이십니까? 그렇게 없어요? 이야.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혹시 내 자녀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 때문에 며칠 밤 잠을 못 잔 적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지 마시고. 다 알아요. 그냥 눈빛으로만 보내주십시오. 가슴 아파서 참 잠을 못 자본 적 있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들으면 서운해합니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며칠 밤 밥이 안 넘어간 적 있으십니까? 네, 우리 그런 적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상처라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저 멀리 있는 사람, 나랑 거리가 먼 사람은 그냥 그렇겠니 해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는 거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가장 제일 많이 받는 사이가 누구 사이일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 계신데 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계신데 또 상처받으면 안 되죠.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가까운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상처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최광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족 전문 치료사이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제 이 책에 그분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독일에서 공부 막 마치고 귀국해서 우리 대학의 교수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겠어요. 수업 준비해가지고 다 강목을 들고 복도를 수업 종이 땡 쳐가지고 막 하는데, 복도에서 중간에 어느 한 여학생이요, 커피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교수님이 막 땡하고 막 들어가는데 차를 한 잔 딱 커피를 건네는 거야. 이 처음 신입 교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교수님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려고 커피를 딱 들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 떨리고 당황해가지고 수업에만 그냥 정신이 팔린 거예요. 첫 번째 교수로 임용돼서 첫 번째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건네는 그 커피잔을 무시하고 그냥 수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수업에 딱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나중에 저 뒤편에 한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아까 그 커피잔 건넨 여학생 어떻게 앉아있냐면 뒤로 딱 기대가지고 팔짱을 딱 끼면서, 이거 어떤 표정입니까? 그래, 너 어디 강의 잘 하나 두고 보자, 그런 표정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저랑 아이 컨택을 딱 해주고 계신데 그런 표정으로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질문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수님을 곤란한 경우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여러분, 이 여학생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날뿐만이 아니고 한 학기 내내 이 교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 여학생 때문에 교수님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내내 시달림을 당하고 마지막 종강 파티 하잖아요. 종강 파티, 한 학기가 끝나니까 교수님이 다가와 과자와 음료수와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빙 둘러 앉힌 다음에 종강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정각이 온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늦게 이 여학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음료수를 막 들이키면서 나타나서 자리 딴 데 빈 데도 많은데 교수님 옆에 와가지고 먹다 남은 음료수를 콱 놓더니, 교수님 드세요. 야, 여러분, 이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교수님한테.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칠 수도 있지만 이 교수님이 순간적으로 첫 번째 날 커피잔 거절한 것 때문에 내가 한 학기 내내 어려움 당했던 거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이 여학생이 먹다 남은 그 음료수를 그 자리에서 그냥 마셨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학기 내내 그 못된 표정으로 교수님을 괴롭히던 이 학생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야, 첫 번째 그 커피잔을 내밀던 그 온화한 표정, 그 맑은 표정이 쫙 이 여학생의 얼굴에 쫙 뒷세네 미소가 쫙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나중에 이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 교수님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커피잔을 건넸는데 거절하셨잖아요. 거절당하고 무한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있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이 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neglected child, 계속해서 무시당한 아이들.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피곤해. 저리 가 있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neglected child는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무시당한 아이들은요, 거절당한 아이들은 계속해서 완벽주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딴 사람들은 커피잔 하나도 안 줬잖아. 교수님에게 첫 시간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보이려고.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거절당한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완벽주의자 되려고 하는 그 트라이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뭔가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이 압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커피잔 거절당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교수님이 이 책에 전이감정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는 것. 여러분 이걸 전이감정이라고 합니다. 전이감정. 여러분 전이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몰라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뇌의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뇌의 구조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전두엽, 프론 브레인 있죠? 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간. 전두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는 거고, 이 뇌간은 그 우리의 평형심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잡는 기능을 합니다. 뇌간은. 근데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뇌간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뇌간 안에는 감성뇌라는 게 있어요. 감성뇌. 근데 이 끝에 보면 소뇌라는 게 있죠. 소뇌 맨 뒤에. 이 소뇌는 이 목과 이 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뇌에서 숨을 쉬어요. 근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러면 이 소뇌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쪽을 함부로 치시면 안 됩니다.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이거 구체적인 지식은 없고요. 제 전공은 가운데입니다. 이 뇌간 안에 감성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성뇌 안에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성뇌는 사람의 모든 감정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정서를 주장하는 파트가 이 감성뇌인데 이 감성뇌 안에 림빅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아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이 이 림빅 시스템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 이게 감성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림빅 시스템이 몇 개의 세포가 있냐면 1000억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100 billion. 여러분 1000억 개. 림빅 시스템 안에 방이 몇 개라고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00억 개의 방이 있는데 이 1000억 개 중에 하나의 방마다 몇 개의 방이 또 있냐면 몇 개의 방이 있어요? 2만 개의 방이 있습니다.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학도 있으면 계산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림빅 시스템의 세포가 100 빌리언,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의 각 방마다 쉽게 얘기하면 몇 개의 방이 있냐면 2만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 공학도 계십니까? 이거 제가 카운트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냐면, 그런데요 우리 이쪽 밑에 보시면 이 뿌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림빅 시스템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쫙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뿌리처럼 생겼습니다. 뿌리.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몇 개라는 거예요? 1000억 개라는 겁니다. 1000억 개. 그런데 이 하나의 뿌리마다 잔 뿌리가 몇 개냐면 2만 개 정도가 있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2만 개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뿌리로 지금 이 모양 그 림빅 시스템이 뿌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뿌리처럼. 그런데 이거를 뿌리라고 하지 않고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니까 방이라고 표현한다면 1000억 곱하기 2만 개의 방이 림빅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수정된 지 28일 만에 이제 4주가 되면요. 전뇌, 중뇌, 후뇌 아까 보여드린 거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0주가 되면 신경세포가 온 몸에 연결이 됩니다. 12주가 되면 뇌가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태아를 가져서 12주 되면 뇌가 기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여자분들이 우리 싱글 때는 어때요? 막 발랄하고 막 댄스곡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를 가지면 뭐 듣기 시작해요? 쇼팽, 모차르트 막 이런 거.
왜 그래요? 그게 다 이 림빅 시스템의 방 하나하나마다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과일도 사면 예쁜 것만 먹잖아요. 그죠? 예쁜 거 먹으면 예쁜 아이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왜 그래요? 느낌.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아빠가 전달하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1000억 개 곱하기 2만 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엄마의 그 태아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느끼는 모든 엄마가 느끼는 감정들,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책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쓴뿌리. 림빅 시스템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뿌리처럼 생겼다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쓴뿌리는 뭘 얘기하냐면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되어 있는 상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쓴뿌리, 영어로는 bitterness. 이거는 우리에게 독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림빅 시스템 안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는다든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림빅 시스템 안에 1000억 곱하기 2만 개의 방 하나하나씩 다 저장이 됩니다. 예. 여러분, 저장이 되면 어때요? 오늘 교회 와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거 받았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해.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집에 가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야. 와,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확 한번 눌러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과학적인데 이 쓴뿌리, 림빅 시스템 안에 상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오면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성경은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상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괴로우고 끝나면 그거 괜찮아. 그냥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냥 감수하고 명 짧으면 그냥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나 혼자 상처받고 끝나면 대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 어린 시절부터 그거 치유가 안 되면 누가 괴로워요? 상대 배우자가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청년들이시여, 여러분들 싱글 때는 이거 잘 몰라요. 자기 혼자 사니까 잘 몰라. 근데 결혼을 하면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 산골에 올라가서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교회 나와서 속으로만 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괴로워요? 가족들이 괴롭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림빅 시스템 안에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어린 시절부터 편애하는 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들, 예? 아들 원하는 집에 딸로 태어나가지고, 예? 태어나자마자 아들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옷도 다 어떤 옷을 입혀요? 예, 왜냐면 아이 낳기 전에 남자 옷을 다 사놨거든. 다 남자 옷 입히고 아들처럼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 성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즈비언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비난과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림빅 시스템 안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된 그 상처들과 나쁜 감정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no, never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누군가에게 전이 감정,
전이 된다는 거예요.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책에 우리는 어린 시절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품은 채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품은 채로 겉만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이다. 겉모습은 어른인데 속에 안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며 불행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전달하며 살아가게 된다. 어느 40대 초반에 남자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독실한 신자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거의 부목사님 역할을 다 합니다. 안식일 아침이면 교회차 몰고 셔틀을 쫙 합니다. 교인들 라이딩 해가지고 다 교인들 태우고 그 다음에 순서지 복사하고 부목사님 역할을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 어느 청년들이 없는 그 교회에 여청년이 하나 딱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40대 초반의 집사님이 얼마나 반가워요. 청년들이 없는 교회에 여청년이 하나 온 거예요. 네. 얼굴 표정이 감각들이 없으시네. 이렇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감각이 없네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녀보셨죠? 청년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 어제 저녁에 감탄 좀 하라 그랬잖아. 청년들이 없는 교회에 청년이 하나 왔다니까요. 고맙습니다. 야, 계속 할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 그 40대 초반에 이 남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모님도 교인이 아닌데 혼자서 시골 교회 그 옆에 보건소에 발령이 돼가지고 거기서 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집사님들이 반찬도 싸다 주고 그리고 좀 거리가 머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가가지고 픽업해오고. 근데 여러분 너무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 여청년을.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예, 우리 사모님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예, 너무 오버하니까. 우리 남성들이시요, 부인들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인이 당신 이 여청년한테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절대 아니거든요. 부목사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골교회 여청년이 하나 파견 나와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딩도 해주고 왔다 갔다 픽업해주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오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예.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집에서는 아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일 한다고 교회 일만 이렇게 막 하면 이 아내가 당연히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이시요,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우리는 한결같이 똑같아야 합니다. 예? 아내가 얘기하면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 남집사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청년을 데려다주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 지난번에 그 여청년한테 그 선물 준 거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도무지 이게. 근데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욱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이 악셀레다를 확 밟아가지고 그냥 갓길로 확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냥 팍 세우고 내려 확 떠밀어 버렸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이제 이혼 위기에 처해서 이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사실 남성들 그거 사실 부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 내가 그 여청년이랑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내 아내랑 살 건데.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확 해가지고 이 아내를 차 밖으로 떠밀고 그렇게 이혼하기까지 이르렀는가?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남자 집사님이 10살 때입니다. 3학년 때. 그때 지금 이제 이분이 나이가 꽤 지긋하신 분이 됐어요. 중년이.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막 학용품이 막 넘쳐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장난감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 있는데 짝꿍 아버지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갔다 온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사실은. 유학 간다는 것도 뭐 겨우 뭐 대한민국에서 몇 명만 가고 그럴 때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그 미니카 있잖아요, 미니카 그 장난감을 2개를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친구니까 짝꿍이니까 집사님 친구가 그래 너 미니카 나 아버지가 2개 사줬으니까 친하니까 너 하나 집에 가져가서 놀다가 빌려준 거야. 놀다 가져와라. 그래서 미니카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에요. 군인. 그때 당시에 군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미니카 몇 대 없을 때예요. 근데 미니카를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자마자 야 이놈 일로 와. 너 어디서 벌써 손버릇이 걔 아이를 군인 10살짜 아이를 탁 들어올려가지고 이놈 어디 손버릇이 빨리 가서 갖다 주고 와. 아니요. 아빠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놈이 어디서 갖다 주고 와. 여러분 10살짜리 이 남자아이의 림빅 시스템 안에 억울한 감정이 저장이 된 거예요. 저장이. 한마디도 못하고. 옛날에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중3 때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참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학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맞고 컸어요. 사랑의 매를 대셨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데 여러분 중3 때 이분 학교 다닐 때는 겨울에 연탄을 뗐대요. 연탄을. 그 연탄을 뗐는데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탄을 떼면 연탄집게로 연탄을 찝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학생들이 짓궂게 장난친 게 뭐냐, 연탄집게에 딱 연탄을 달고 빨갛게.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뚫어요? 책상을 뚫어. 쫙 이렇게 연탄집게로. 그다음에 걸상을 막 뚫어. 그러면서 남학생들이 노는 거야. 그런데 이 집사님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분이 그 주의 주번인 거예요. 주번이 뭔지 아세요? 막 청소하고 칠판 이렇게 지우고 칠판 지우개 털고 이런 게 주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남들이 쉬는 시간에 막 연탄집게로 막 뚫어서 막 하얀 연기가 팍 나고 그러는데 수업 시간 종이 땡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 딱 치니까 남학생들이 놀다가 확 팽겨치고 막 자기 자리로 막 가는 거야. 근데 누가 치워야 돼 이거? 주번이 치워야지. 그 주번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주번이 치우려고 연탄집게를 하나 딱 드는 순간에 저 문 앞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이 여태까지 일주일 내내 이 사람을 잡으려고 눈에 완전히 불을 켜고 잡았는데 안 잡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잡힌 거야. 이 집사님이 연탄집게를 드는 순간에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그래서 오자마자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멱살을 딱 잡고 뺨을 탁 때렸습니다. 등치 큰 선생님이 큰 손으로 일로 나가 떨어져서 일어나. 왜냐하면 이거 학교 기물 파손이고 일주일 내내 이 아이 잡으려고 노력했거든 선생님이. 일어나. 팍. 저희 가서 일어나. 팍. 이분 고백으로 집에 가서 뺨이 아픈 게 아니고 목이 아프더래. 목이 팍팍 돌아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 남학생의 림빅 시스템 안에 뭐가 저장이 된 거야? 예. 한마디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요. 그냥. 요즘에 이런 선생님들 안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가 차 안에서 당신 다른 생각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림빅 시스템 안에 저장이 됐던 그 상처, 그 억울한 상처, 너무나 억울한 감정 아닙니까? 나는 그거 훔친 거 아닌데.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그거 한 거 아닌데 나는 주번이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당신 그 여청년한테 딴 생각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림빅 시스템 안에 있는 뭘 건든 거예요? 예?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억울한 감정을 건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앞에 계셔서 제가 편안하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에게 화살을 하나 딱 쐈습니다.
가슴에 딱 박혔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살이 부러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화살촉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에.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촉이 남으면 누군가가 집사님 그 화살촉을 건드려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플까요? 아픕니다. 상처는 그런 거예요. 림빅 시스템에 있는 상처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박히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화살을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빼내야 합니다. 그 화살이 그 박힌 자국에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곪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약을 발라주고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겪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내면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비난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내면화되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자기 학대하고 열등감에 빠지지만 이게 외면화가 되면 거친 말로 드러납니다. 자꾸 제가 첫째 날 강의했듯이 인터네이션이 자꾸 에스컬레이터 타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림빅 시스템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회 때 에스컬레이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림빅 시스템 안에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격적이고 거친 말하고 비난의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난폭하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 끝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한 목사님 인사하고 옆에 수석장로님 계시고 인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그죠? 미국 애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러면 인사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서 있고 우리 수석장로님 옆에 서 있는데 우리 수석장로님 아들이 지나갑니다. 저랑 저기 바깥에서 인사를 했거든. 근데 지나가다가 쑥 지나가니까 장로님이 저기 가더니 야 이놈 일로 와봐. 이 버릇없이 귀를 딱 잡더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렴. 가다가 교회 밖을 나가서 이 아이가 모퉁이를 돌면서 그 앞에 있는 깡통을 발로 팍 찼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장로님, 아까 저랑 눈 인사를 했거든요. 장로님, 저게 깡통이었으니 망정이지 저게 돌멩이였으면 그 아이의 발이 부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어느 교회 목회할 때요, 우리 마석교인들은 참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앞에 우리 마석교회는 이렇게 본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부분 교회들이 플랫해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바로 요 앞에서 열심히 적어요, 장로님이. 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가 있지 않으니까. 맨날 열심히 적으시고 52 기억절도 맨날 외우시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뭐 52 기억절도 막 적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찬미가도요, 본인이 직접 악보를 만들어요. 은퇴하시고 시간이 많으시니까 막 제 설교도 막 적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설교에 은혜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가 끝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목사님 몇 장 몇 절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제가요 설교 단상에 설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또 저 장로님이 또 설교 끝나면 틀림없이 전화가 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장례식이 터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다 바빠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조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누구 조문인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조문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날 비가 막 오는데 서울에서 지방 어디까지 간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지방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조문하러.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퇴한 그 장로님이 딱 온 거야. 그 비 오는 날 저랑 같이 그 3시간 반을 지방으로 조문하러 둘이만 내려가는 거야. 와, 이건 죽었다. 제가 운전하고 매일같이 설교 끝날 때마다 지적질하는 그 장로님이 옆에 타셨습니다. 이 스피드를 내야 빨리 갔다 오는데 스피드가 안 나.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장로님이 자기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근데 이 장로님이요, 자녀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장남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버지가 부인이 4명입니다. 그 자기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이 장로님을 낳고 첫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또 자녀를 낳고.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 네 번째 어머니가 들어와서 자녀가 11명이 된 것입니다. 11명의 자녀들 가운데 장남. 여러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금 은퇴하시고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새 어머니가 들어오고. 여러분, 제가 이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 네 번째 어머니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는 이 장남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림빅 시스템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얼마나 이분을 안아드리고 이분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적대시해요. 이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예. 누군가가 나와 다른 의견을 냈는데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림빅 시스템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둡니다. 예. 가까이 가면 뭐가 보이니까? 내 상처가 보이니까 거리를 자꾸 들어요. 속으로 또 안 하려고 그래. 혼자 가서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 특별히 가족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상처가 많은 분이 있는데 속으로 편성할 때마다 굉장히 골치 아파요. 예. 절대 이 부인은, 자기 부인은 자기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자기와 떨어지면 집안 얘기 막 다 나오거든.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는. 예. 저도 옛날에 상처가 많을 때, 치유가 안 될 때 이랬어요. 통제를 막 했어요. 애들한테 통제를. 꼭 우리 가족끼리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교인들이 꼭 짓궂게 애들을 불러다가 물어봐. 얘들아, 지난 화요일 날 니네 교회 갔었니? 휴가 갔다 오면 꼭 교인들이 물어본다니까. 그럼 애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켜. 그리고 교인들이 물어봐. 야, 휴가 가서 니네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치킨 사주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래? 너 절대 교회 가가지고 치킨 먹었다고 하지 마. 너 치킨 먹었다고 하면 다음부터 절대 안 사준다.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교인들과 같이 치킨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3분 전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난 자아와 직면해야 됩니다. 치유를 하려면. 야, 이게 2분 전이라 큰일 났네요. 자, 제가 좀 마치면서요, 중요한 말씀만 좀 그냥 써머리만 제가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쓴뿌리가 치유되는 길은 뭐냐면 상처난 자아와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난 자아와 직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짠 하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자기가 수석 장로면, 자기가 수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제 뭐 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쫓아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외면하게 돼 있어요. 회피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않아. 나 저 교회로 옮길래. 어떤 영혼이에요?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얘들아, 고기가 없느냐? 집사님, 장로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실감에 대해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요, 마쳐야 되는데, 혹시 이 쓴뿌리에 대해서 너무나 괴롭다. 우리 모두에게 쓴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쓴뿌리를 좀 치유하고 싶다. 여러분, 그냥 뭉뚱그리고 기도하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보통 시험을 주고 유혹하는 게 사방팔방으로 지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 주고 나쁜 생각을 들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죄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림빅 시스템 안에 있는 쓴뿌리들 하나하나씩 다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가들에게 찾아가면 뭐 한 시간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찾아가면 순간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가에 찾아가셔도. 근데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상담할 때 쓰는 책인데요,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나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김호경 목사님께 가시면 제가 이 책을 좀 놓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목사님 한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거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뭘 피워놓으세요? 숯불을 피워놓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숯불을 피워놓으시는데,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헬라어 원어로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는 딱 2번만 나옵니다. 딱 2번. 육지에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왜 숯불을 피워놓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뭐가 피워져 있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숯불을 피워놓으셨냐면요, 베드로의 상처를 지금 건드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고기 잡으러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지? 너의 상처를 네가 지금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으로 감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림빅 시스템 안에 박혀있는 그 쓴뿌리들을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을 지금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으니까요, 자기가 부인해놓고 자기가 상처받은 거예요. 3번 물으시면서 하나하나씩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어떻게 해라? 먹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재림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도하시느냐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림빅 시스템 안에 있는 상처들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오래전부터 재림교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뭐만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품성, 인격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외향적인 것을 건설하고 세우느냐고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품성의 열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이 기별의 말씀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교회 증언 9권. 회개의 나라가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도무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우리는 함께 가지고 다닌다. 자존심을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요.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품성과 모습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가시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곳에 몇 명을 주실 거라고요? 100명을 주실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게 저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참 목사님 옆에 좀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작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자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면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변화의 사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서 상처가 치유가 돼서 누구를 치유해라?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야만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주실 때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상처 치유가 안 되니까요. 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상처 치유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명의 영혼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깨끗한 마음은 림빅 시스템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하나 뽑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우리 다 잘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는 남부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6살 때 부모님을 떠나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9살 때. 그리고요, 14살 때요, 계속해서 9살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14살 때 어느 남자의 아이인지 모르는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더더구나 2주 만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고 가출하고 완전히 어두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절망하고 방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는데요, 그 거의 시청자가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140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전역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가 어느 고아원 가서 방문했는데 이 고아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기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다. 제가 둘째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 남주자.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 남주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뭐다? 사명이다. 여러분 안에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까?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때 우리가 변화의 사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고 사명이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마석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시여,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일이 다 생각나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사신, 치유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